우리 이 아침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보다 옳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보다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정말 이것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나보다 옳으십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기꺼이 기쁨으로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에 보면 올바른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 올바른 지식은 그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게 할지를 결정하여 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있을 때 올바른 지식 위에 서라. 왜냐하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힘을 쓰고 애를 쓰지 않으면 내가 옳은 존재, 내 의를 따라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끝까지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맞지 하나님의 옳으심을 내 비참한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 버림받은 상황, 배신당한 상황, 실망스러운 모습,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부여잡는 건 전부 다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또 새롭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늘 힘들고 반대하고 어려워하지만 믿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옳으심을 붙잡게 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 옳으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옳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말하기보단 주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 난잡한 이야기, 조금 더 얘기하면 이 추잡한 이야기,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나라는 말씀 속에 너무나 보석 같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것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팡이와 끈과 도장이 자기 거라는 것. 며느리가 임신을 하였는데 그 주인 것이라, 그 주인이 아버지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자기 건 걸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간음을 한, 행음을 한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백을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 이야기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다는 바로 족장의 계보로 이어지지 않는 구원의 계보의 출발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가면 족장으로 이어지지만 유다는 바로 다윗 계열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곧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우리 마음에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 중에 엘의 부인이 다말이에요.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자 형사치수죄로 상속자를 잇기 위하여서 동생 오난에게 줍니다. 그런데 오난이 뭐합니까? 그 남자의 정액을 땅에다 쏟아버리는 거죠.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오난도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따와가지고 오난 피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오난 피임법, 아기를 가지지 못하게 할 때. 근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며느리가 엘하고 결혼했는데 엘이 죽고 오난하고 결혼했는데 오난이 죽으니까 아유 안 되겠다. 이 며느리를 셋째가 있지만 셋째까지 죽었다가 큰일 당하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며느리를 떠나보냅니다. 즉 멀리 집에서 거처하게 하죠. 세 번째 아들을 주지 않고 과부인 다말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과부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상속자가 있어서 자기 생명 같은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무책임한 존재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세 번째 아들 셀라는 지켜야지 라는 이 마음이 강해지면서부터, 즉 자기 유익이라는 것이 그 삶에 생기면서부터 그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삶을 피해가는 무책임한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삶의 자리에 자기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도 이제는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그림이 삐뚤어지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사실 상속자를 잊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계열이 무너지기까지 하는 단순한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까지 위기에 빠뜨리는 아픔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유다는 지금 이런 일에 관심을 둘 마음에 여유도 없습니다. 왜요? 내 아들 죽으면 무슨 소망이 있냐라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말은 이 유다가 양털 깎는 시즌에 나가는 것을, 그리고 그가 딥나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기처럼 변장해서 그 시아버지를 꼬십니다. 뭐 사실 시아버지가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꼬셨다기보다는 이 신전에 있는 매춘부 같은 변장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문화는 신전에 매춘부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 신의 문화라는 게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시아버지와 음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뭘로 돈을 낼 겁니까? 양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 줄게. 지금 가져와야 되죠. 그래 갖다 줄 때까지 내가 약조물로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줄 테니까 가지고 있으라. 이 며느리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딱 가지고 있다가 그날 밤이 지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말이 임신하자, 이것은 며느리가 아들도 주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을 깨닫고는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물건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데, 보니까 유다가 자기 물건인 거죠. 참 부끄럽고,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창기 노릇까지 하면서 시아버지와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말이 아기를 낳는데 베레스와 셀을 넣지 않습니까? 베레스가 바로 룻기 4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계보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말이 참 저질스럽고 대단히 난잡한 행동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놈이 유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죽일 놈이 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다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왜? 자기 유익을 위하여 마땅히 책임져야 할 다말을 책임지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야 할 자리도 서지 않는 그것이 지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음란한 짓을 한 다말보다 훨씬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하게 하시죠. 그가 나보다 옳으니라. 자기 유익에 급급한 나보다 다말이 옳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다말의 행동이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비윤리적인 행동이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유다는 보지 못했던, 유다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말을 통하여 새로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를 통하여 보지 못했던, 아니 내 욕심에 빠져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뒤늦게 이 유다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 내가 이런 책임감을 있는 행동을 했어야지, 내가 이렇게 배려했어야지, 내가 이렇게 그 공동체를 섬기고 이렇게 했어야지. 근데 자기가 하지 않은 행동을 그 욕심 가운데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자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말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정말 이 부끄러운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아가야 할 옳은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세대는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이 일들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처럼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안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자기 의를 붙잡는 자지, 아무리 내가 그 가운데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려고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옳으심을 잘 붙잡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수를 보니까요, 이수는 음악에 아주 반응을 잘하더라고요. 노래를 틀어주면 그냥 쫑긋하고 들어요. 다른 거는 뭐 별로 관심 없는데 음악에 대해서는 이게 좀 그게 있더라고요. 이찬이는 숫자를 좋아해요. 숫자를 좋아해요. 계산하는 거 하면 혼자 잘합니다. 뭐 자기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뭐예요? 우리는 나를 잘 붙잡는구나, 내가 하나님 잘 붙잡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나에게 민감한 게 자기 믿음이에요. 나에게 민감한 게 자기 믿음. 나에게 뭐가 민감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코로나로 참 어려운 때에 한 분이 돈에 민감했어요. 사업을 하는데 돈의 매출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돈에 민감한 사람 매출이 줄어가는 게 눈으로 많이 보이죠. 근데 그게 민감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생명까지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믿었던 거예요. 난 주님을 믿는데, 아니요, 자기가 민감한 게 자기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민감한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나보다 주님이 오르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라. 한날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님께 민감하여서 주님의 오르심에 내 모든 감정의 쓰레기를 다 던져버리고 나아갑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영혼에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보다 옳으십니다. 오늘 이 마음의 고백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